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잘 배울 수 있는 지혜의,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배운 모든 이 기도학교의 말씀이 내 평생의 영적인 삶 속에 귀한 영적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지명 성도님, 또 정관영 김구미 권사님 11조와 비전 헌금, 컴패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민 목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그 사역과 그 앞길에 항상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강의를 하는데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너무 길면 이게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일단 낯씩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에 한 번씩 올리는 자료가 수요일 날 한 번에 다 강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한번 찬양하시고 용서했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거는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는데 막상 그 쉬운 것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알고 있었나 하고 멘붕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기도가 그런 경우죠. 나 혼자 그저 자유롭게 이렇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역 예배라든지 소그룹 모임에서라든지 또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대표 기도를 하게 된다. 또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은 갑자기 이런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는 그런 당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바란다, 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뜻을 묻고 들으며 응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람 중에 제일 비호감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화할 때 자기 혼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친구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한참을 자기만 말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래 좀 나도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뭐 근 한 30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나를 제지하면서 계속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도는 일방 통행적인 기도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기도라고 여깁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들으며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통행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때는 무엇으로 묻고 듣는가? 성경 말씀으로. 그렇죠?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울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오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사야서 2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는 내게 말하라고 간구하라고 하시면서도 또 뭐라고 하셔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내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개인적인 기도는 아무 절차나 아무런 그 형식 없이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떤 능력을 구비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에요. 자, 미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라는 이런 의미가 그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어요. 자, 저 계룡산 뒤로 가면은 그 사람들도 굿 땅을 만들어 놓고 다 뭐라고 간판을 붙여놨는지 아세요? 기도 굿 땅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귀신에게. 그리고 그들이 우상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거나 귀신님의 뜻을 묵상하거나 살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오직 우리 교회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10번 기도하면 10번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고서 응답이 있으면요, 얼마나 정말 막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도 더불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 교통이다 했는데,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의사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과의 의사를 교환할 때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저기 우리 주봉수장님 계신데 주봉수장님하고 내가 말로만 주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은 네 목사님 그렇게 말로만 대화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눈빛으로도 대화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동양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이 감성이 아주 풍부해요. 어느 정도 풍부한지 아세요? 서양에서는요, 골목을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느끼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나는 걔를 잘 알아. 걔하고 나하고 사랑해. 그래서 옛날에 노래도 있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잡았는데 사랑했대. 그래서 갑순이가 시집간 날 갑돌이는 울었더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성이 풍성해 우리는. 그래서 그 고차원적인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캐톨릭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관상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각적인 그런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 반드시 막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 돼요? 의사를 교환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참 재미있는 모습,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기도를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빨딱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럼 매번 하나님, 야 나도 좀 말 좀 하자. 에? 그렇죠?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내 말 좀 들어보고 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고서 발딱 일어나면 신뢰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 우리 교인들은 아멘하고 발딱 일어나지 말고 몇 분이라도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요? 이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묵상과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을 좀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대화할 때. 자, 여러분이 자세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령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기도는 잠옷을 입고 침대 위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너무 편한 자세로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의복도 가능하면 단정하게,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화장도 좀 왜 이상한 여성들이 좀 있죠. 남편 보는 데서는 화장을 안 해. 꼭 나갈 때 화장을 하죠. 아니 남편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화장 목적이 남에게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면은 그 남편이 섭섭하죠.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의관을 정제하고 이렇게 머리를 빗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예쁘게 하고 나오지 않나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너무 성의 없는 모습으로 나온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꼭 세수하시고 새집 졌나 안 졌나 머리도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야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너무 성의 없는 자세로 나온다. 그중에 외모도 준비가 돼야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자 할 때에
회개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 회개 없이 기도하면 1년을 기도해도 안 돼요. 2년을 기도해도 안 돼요. 이 죄의 담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으면 그건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건 기도할 때 외쳐도 돼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길가에서 손을 벌리고 막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기를 즐겨 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남들이 들을까봐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지적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먼저 뚫어야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경건한 삶, 베푸는 삶, 용서하면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살다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저도 아주 은혜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차가 휘익 하면 저놈이죠 신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주여 하고 또 제가 부족해서 또 찬송 틀어놓고 기도까지 하다가 목사가 또 욕을 한마디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회개하고 또 준비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의복을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령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자리에서 취침 기도를 할 때는 뭐 잠옷을 입고 기도하셔도 무방하지만 예배당에 나올 때 가능하면 옷을 정제하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중에 보면 뭐 슬리퍼도 직접 끌고 나오고 아주 자유롭게 나옵니다.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성숙하면 어느 날인가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미성숙한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강제하면 안 되겠어요. 이건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배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식사 기도를 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식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무릎을 딱 꿇더니 엉덩이를 뻘썩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요게 잠자리에서 하는 기도예요. 침대에 엎드려서. 자, 어린이들에게는 우리가 어른들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어른들의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세, 외적인 자세, 내적인 자세를 여러분들이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죄의 은총을 받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3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기복신앙 하는데 무엇이 기복신앙일까요? 여러분, 복만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무엇이 기복신앙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생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권세, 명예, 세상적인 것들만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확신하고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정당한 신앙의 행위이고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으니까 내가 건강을 위한 기도도 하고 물질의 축복을 위한 기도도 하고, 그렇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만 감사하고, 구하는 것은 무당에게 가서 구하고 우상에게 구하고 굿집에 가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교인들 중에도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굿치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정당하게 나의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특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구할 걸 구하고 또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신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아니 목사님, 왜 개신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를 뭐하러 그렇게 자꾸 하느냐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히려 내가 당황스러웠어요. 신학 박사씩이나 된 분이 기도할 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물으니까 내가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없이는 용서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께 감히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기독론, 속죄에 대한 그 개념이 없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런 거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표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할 때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기도 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마저 하도록 하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양하시고 한번,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